원간파구스 각 층별 화재시 대피 경로 안내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가까운 비상구와 계단을 확인하시고 비상시에는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해주세요. 마이블루 예배를 위해 지켜야 할 에티켓. 헌금은 헌금 봉투에 넣어 준비해주세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휴대폰은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주세요.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 또 일주일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갑시다.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우리 한 번 더. 주왕망하는 자 박시며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온종일 달려 우리 피곤치 않습니다.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우리 한 번 더.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에 일하게 영이 임하네. 주 은혜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한 번 더 선포하며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에서 올라옴같이 피곤치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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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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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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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호흡보다 더 내 노래보다 더 내 생명보다 더 주 필요해요. 또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서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으리. 내 호흡보다 더 내 호흡보다 더 내 노래보다 더 내 생명보다 더 주 필요해요. 또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서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으리라.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마이블루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내 호흡보다 더, 내 노래보다 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7월 30일 마이블루 광고입니다. 마이블루 예배 시리즈 더 파워, 죄를 이기는 능력 더 파워 예배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7가지 죄를 살펴보며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2017년 여름 수련회, 2017년 마이블루 여름 수련회가 마이블루 스튜디오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주제로 8월 4일 금요일부터 8월 6일 주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친구들은 나가면서 입구 부스를 통해 꼭 신청해 주세요. 수험생을 위한 묵상 방송, 수험생을 위한 묵상 방송이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송출됩니다. 검색창에 마이블루로 검색해 주세요.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마이블루가 됩시다. 죄를 이기는 능력 더 파워. 네, 영상을 보는데 왜 이렇게 감동의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지. 원래 저게 영상 컨셉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거만한 척을 해야 돼요.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이 나오면 안 되는데 막 40분 만에 1시간 만에 성공하고 나니까 저희도 모르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승용전선에 뛰어오고 안고 막 그렇게 해서 저렇게 편집이 되었습니다. 제가 저렇게까지 수고한 이유는요, 제발 수련회 같이 가자고 만들었습니다. 이 마음만 기억해 주시고 이번 수련회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꼭 오늘 가기 전에 저기 부스에서 신청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중고한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이블루 0837 이곳이 리모델링이 됩니다. 저희 수련회 떠나고 나면 바로 그때부터 한 8주간 정도 리모델링이 될 예정인데요. 9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수련회를 갔다 온 이후에는 일단 저희가 후보지로 되어 있고 그곳에서 예배들이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레스토랑 파구스 지하 1층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와서 저희가 만나교회 마이블루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과 공지들은 제가 또 카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드릴 것은 어쩌다 고3오는 있으니까 예배 모든 시간이 마친 뒤에 원래 장소에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분반 공부는 예배가 마친 뒤에 자연스럽게 선생님과 인사 나누고 흩어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열치열 부흥회로 우리가 박관태 선교사님을 만나볼 예정인데요. 본당 중계로 저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일부 예배 때 들었는데 말씀이 정말 깔끔해요. 정말 깔끔해서 막 가슴에 와닿는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그 말씀을 들으며 도전받길 바라고요. 본당 영상 중계 예배니까 이 점 기억하시고 함께 지금부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몽골 선교사 위로회는 2015년 태국, 2016년 네팔에 이어 만나교회에서 세 번째로 진행되는 귀한 사역의 자리인데요. 선교사 위로회를 통해서는 김병산 담임 목사님과 안양교회 임용택 목사님의 말씀을 통한 회복의 시간으로, 평화 콘서트에는 특별히 8.15 광복절을 맞아 몽골에서 생활하는 탈북민을 포함한 한인들과 현지 교회 교인들 500여 명을 초청해 문화선교를 전하는 자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몽골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모두는 이미 참여하기 전에 벌써 마음의 행복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만나교회와 함께 또 월드휴먼 브리지와 함께 진행하는 이것이 또 이 모델이 좋은 모델로 남아서 이게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문화를 통한 복음 전달의 어떤 기초 역할이 제대로 됐으면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전하는 자리, 몽골 현지 주민들에게 문화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만나교회 성도님들도 마음을 모아 함께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선교사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과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땅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지난 16년 동안 몽골에서 지내면서 내가 이제 내 고향 땅에서는 잊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아직도 잊지 않고 우리를 기억해주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한샘치고 프로젝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작은 권리 하나를 포기함으로써 퍼져가는 등불의 빛을 밝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저는 진짜 만나교회 목사인 게 너무너무 좋거든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만나교회 공동체로서 하는 일 때문에 그래요. 지난 2년 전부터 우리 태국, 네팔 선교사님들을 우리 교회가 다 초청해서 위로회를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이번에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교단이나 이런 거 다 초월해서 다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미 마감이 다 돼서 다 이제 선교사님이 오시기로 돼 있었고, 저는 오늘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쩜 오늘 이렇게 한샘치고 프로젝트를 하는 날 몽골에 계신 선교사님이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주 제가 탐욕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탐욕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도 우리들이 나갈 때 여러분들 자유롭게 헌금을 할 텐데, 한 셈 치고 먹은 셈 치고 커피 한 잔 마신 셈 치고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그 액수를 가지고 저는 충분히 전체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서포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꾸 이제 한샘 치고가 언제 할지 모르니까 돈을 안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 1층에 가면 돈 찾을 수 있는 캐시머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전 굉장히 기쁜 게, 강단에서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헌금하라고 지갑을 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정말 큰 축복 아니에요? 우리 아멘이 나와야 될 타이밍인데 잘 안 나왔네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오늘 또 드리는 헌금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몽골에서 정말 기쁨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나가실 때 자유롭게 한샘치고 프로젝트에 여러분 동참하시면 되고요. 오늘 1부부터 우리 박간태 선생님 선교사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데, 제가 성경을 먼저 봉독합니다. 시편 39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과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시편 39편부터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를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1부에는 떠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고, 이제 2부, 3부, 4부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게 될 터인데, 우리 박한태 선교사님 몽골에서 오셔서 피곤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를 좀 모아주셔야 돼요. 뜨거운 박수 또 환영으로 우리 초청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한태 선교사님. 네. 이렇게 뜨거운 환영을 받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몽골의 사진들과 몽골 소개 영상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말 누가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인 줄 알 것 같습니다. 전혀 짜고 친 거 아니고요. 저렇게 하는 게 선교사님들한테 뭔 도움이 될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저는 아쉽지만 신청을 못해서 이렇게 보고 우리 집사람한테 이거 시간 되니? 그리고 어떻게 같이 가자 그러고 하고 봤더니 마감됐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무조건 참석을 외쳤어야 되는데 한 발 늦어서 저는 저녁 때 콘서트밖에 못 가는데, 그만큼 인기가 있고 저희 이제 선교사님들의 단톡방이 있는데 안 가시는 분
대기자 지금 리스트가 쭉 서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한 분 안 가시면 이렇게 갈 만큼 간절히 소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교사는 잊혀지는 존재입니다. 오래될수록 후원자들도 점점 줄어가고 잊혀지는 존재인데 이렇게 본국에서 와서 우리가 무엇하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것들을 이렇게 준비하는구나. 저는 처음에 만나교회가 큰 교회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했더니 정말 한샘 치고 포켓머니들을 모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 제가 선교사들에게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헌신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전투력이 높아져야 저희가 영적 전투를 잘 치르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게 제가 돌아가면 2주 있다가 이걸 하게 되는데 감사히 저도 힐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가 그 과정을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떠남. 우리가 떠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다.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내가 내게 가르쳐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깊이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나그네로 사는 인생일 때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더 좋은 것을 찾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더 내려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몽골을 간 게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선택이었고 로또 복권 당첨된 것 같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인생에서 결코 놓치면 안 되는 축복의 초청인 것입니다. 저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고 제가 44살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두 번째 텀으로, 첫 번째 텀은 몽골에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있었고 2013년도에 몽골에 두 번째 텀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외과 의사이고 혈관외과와 장기이식을 전공하는 이식혈관외과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과를 전공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40대 초반에 갈 때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저희 아이들이 걸렸습니다. 고1, 중1 유치원이니까 한국 사람에게 이 자녀 교육은 아킬레스 건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 동료들이 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고1 된 애를 미국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몽골에 데려가냐고, 미쳤냐고, 애 대학은 포기했냐고 그럴 만큼. 근데 자녀 교육은 제가 넘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부르셨으면. 사실 제가 제일 걸렸던 건, 제가 부르심의 응답을 받았을 때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못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노후가 걱정이 돼서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을 사실은 보내기만 하고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갔다 오고 나면 국민연금도 없고 뭐 퇴직연금도 없고 집도절도 없으신 선교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부부의사이기 때문에 저희 아내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외과 의사니까 몽골에 한 10년 갔다 오면 50대 중반이고 내가 지금은 대학 교수로 있었지만 갔다 오고 나서 누가 저를 받아주겠어요? 갔다 오면 뭐 하지? 갔다 와서 내가 다시 큰 병원에 갈 수 있을까? 제가 늦둥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거의 40에 애를 낳아가지고요. 제가 60이 돼도 걔가 20살이에요. 제가 70까지 일을 해야 우리 애를 먹여 살리거나 시집을 보낼 텐데 그거 어떡하지? 그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자꾸 답이 안 나오는 길을 가라고 하세요. 일부에서도 나눴던 얘기입니다. 리스크를 안지 않으면 믿음의 첫 발걸음을 뛸 수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이 개런티되고 보장되어 있는 길에선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고대의대 병원에서 최연소 과장으로 한참 잘 나갈 때 외과 의사로 인생의 함근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몽골 가면 날아다닐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30대 초반에 선교지를 다녀왔고 그때 이미 몽골 말을 마스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의대 교수로 있는 동안에 몽골 환자들이 1년에 몇천 명씩 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의사들 중에 몽골말을 하는 의사가 많지 않겠죠, 그렇죠? 인터넷에 이렇게 제 기사를 찾아보시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기사 하나가 제가 고대병원에 있을 때 1년에 몽골 사람 환자만 가지고 1년에 100억씩 매출을 올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몽골말을 제가 계속 했죠. 그 다음에 몽골의 높은 사람들은 아프면 다 한국에 오니까 뭐 제 환자들 중에 뭐 장관,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그러니까 빵빵한 인맥을 제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몽골에 가장 필요한 전공인 혈관외과와 장기 이식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가면 정말 날아다닐 줄 알고 몽골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의 부르심에 따라서 갔는데 요즘 말로 하면 사역의 꽃길을 걸을 줄 알았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게 가르쳐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나서 바로 겪는 것이 기근과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역의 꽃길을 깔아주신 게 아니라 광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부르심은 떠나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광야길을 걷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을 하셨고 출애굽을 하셨으면 바로 가나안에 넣으면 되는데 꼭 광야길을 가게 하십니다. 제가 겪었던 첫 번째 광야는 몽골에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폼나게 갔습니다. 의대 교수 사표 내고 저는 몽골에 선교사로 갑니다. 파송받아 갔습니다. 한 달 있다가 제가 제일 먼저 겪은 일은 환자에게 고소를 당한 일이었어요. 몽골에 있을 때, 한국에 있을 때 아까 많은 몽골 환자들이 한국에 왔다 그랬습니다. 저는 장기 이식을 하기 때문에 신장 이식을 제가 주로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서 신장을 떼서 이 사람한테 붙이는 거죠. 혈액형이 다르면 이식을 못 하는데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혈액형이 달라도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몽골에 간다 그러니까 막차를 타고 이식을 받으려고 어떤 환자가 왔습니다. 알탕수후라는 환자가. 그 환자가 혈액형이 달랐어요. 그래서 빨리 조치를 해서 이식을 하려고 치료를 했는데 제가 수없이 많은 혈액형이 안 맞는 신장 이식을 성공시켰는데 이 환자는 안 되는 거예요. 체질 때문에. 뭐 혈장 교환을 하고 뭐 비장을 떼고 별짓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 환자들이 한국에 올 때 치료비를 한 4천만 원 정도 씁니다. 근데 이 환자는 수술도 못 받고 4천만 원을 다 쓴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한 달 전에 왔기 때문에 이 환자를 끝을 못 보고 후임 교수한테 넘겨주고 잘 부탁한다. 몽골 사람이니 돈이 없으니 좀 잘 케어해줘라. 그러고 몽골에 돌아갔어요. 이 환자는 돈만 쓰고 이식을 못 받고 몽골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고소했어요. 내가 너를 믿고 갔는데 이식을 못 받았으니 돈을 나보고 물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법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말이 안 되는 소송이죠. 제가 돈을 받은 게 아니니까 한국의 병원에다가 소송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네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내가 병원에다 얘기를 해서 돈을 좀 받을 수 있게 중재를 해주겠다. 그러니 고소를 취하해라. 취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법대로 해라. 내가 뭐 꿀릴 게 뭐가 있냐. 나도 너를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이런 식이면 곤란하지. 그러고 가서 뭐 검찰에 가서 다 조서 썼어요. 그랬더니 검찰도 보면서 뭐 이런 걸 가지고 소송을 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한테 빨리 너 취하해라. 안 그럼 나도 안 도와준다.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찾아온 거예요. 제 의사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말이 다 맞는데 몽골은 이렇게 소송이 걸리면 출국 금지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조서를 쓰고 왔고 금요일 날 제 친구들이 놀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죠. 야, 이러이러한데 출국 금지 걸리는 게 정말이냐? 그랬더니 변호사가 맞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진작 얘기를 해줘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빨리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이미 출국 금지가 걸렸을 수도 있다. 빨리 가라. 그래서 급하게 비행기표를 구해서 제가 둘째 아들, 중학교 1학년의 아들 하나에게 너 혼자 남자니 집을 잘 지켜라. 아빠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그러고 갔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야반도주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야반도주를 안 해보셔서 그 심정을 잘 모르실 텐데, 그러고 공항에 갔는데 너무너무 제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이제 입국 심장에 여권을 내잖아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정말 그럴 때 요즘 말로 포커페이스라 그러죠. 평안한 척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안절부절을 못하고, 이미그레이션 직원이 이렇게 보통 한 번 얼굴 보잖아요. 근데 얼굴을 자꾸 보는 것 같고 모니터를 자꾸 보는 것 같고 정말 심박수가 한 200회 올라가는 것, 안절부절을 못하겠네. 그래서 그 사람이 제가 왜 저러지? 어디가 아픈가? 그러고 자꾸 쳐다보는 거. 그래서 겨우 그걸 넘어갔어요. 대합실에 앉아 있는데 와서 잡아갈까 봐 화장실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비행기 타라 그럴 때 후다닥 가서 비행기에 앉았어요. 그래도 와서 잡아갈까 봐 비행기도 제일 구석자리 일부러 달라 그래서 앉아 있는데, 언제야 마음을 놓았겠습니까? 비행기가 떴을 때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떠서 야반도주에 성공을 했다 그랬을 때 너무너무 서러운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나름 잘 나가던 외과 의사였는데 기껏 잘 있는 사람 가라고 그렇게 등을 때밀어서,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죠. 이영규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책까지 딱 주면서 빼도 박도 못하게 가라 그래서 순종해서 왔는데 한 달 만에 야반도주라니.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때 받았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시편 39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때 쉬운 성경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개역개정으로 읽으셨는데 제가 그때 마침 들고 있었던 성경이 쉬운 성경이었어요. 저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점점 속에서 열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견디다 못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이며 어느 때 내 삶의 끝이 오는지 알려주소서. 나의 삶이 날아가는 화살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30분을 울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그리고 시편 39편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을 볼 때 위로가 느껴지십니까? 끌어오르지, 약오르지. 하나님께서 코너로 모실 땐 정말 무섭게 모십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정말 몽골 성교구 나발이고 때려쳐? 뭐 하시자는 거지? 그랬는데 그 밑에 구절에서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아. 내 삶이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모십니다. 그리고 나선 첫 번째 단계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화살을 쏘는 사람이 아니라 날아가는 화살이다. 네 인생은. 그거 인정할 수 있겠니? 그게 나그네의 삶이고 네가 날아가는 화살로 살아야 돼. 날아가는 화살은 쏘는 사람 마음이에요. 쏘는 사람이 누구실까요? 우리 주님이시죠. 삶의 주도권이 완전히 하나님께, 주님께 이양이 되어야 되고, 언제 쏘든 어디로 쏘든 쏘아서 박혀서 얼만큼 있든, 몽골로 쏘실지 북한으로 쏘실지 아프리카로 쏘실지 언제 보내실지 거기 가서 얼마 동안 있을지 쏘는 사람 마음이다. 네가 이해를 하던 이해를 하지 않던 네 인생이 날아가는 화살인 것 인정하느냐. 숙제를 안고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 한국에 오면 보통은 일정이 있는데 이거는 야반도주를 왔잖아요. 그래서 일정이 없습니다. 일정이 없어서 제가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일하고 있는 몽골 국립의과대학 병원입니다. 저는 몽골에서 국립의대 외과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이 리모컨을 없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학생들 강의하고요. 이렇게 몽골말로 강의를 합니다. 다음. 학생들 몽골 의대생들입니다. 다음. 저는 혈관을 전공하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혈관 수술을 합니다. 제가 의사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우셨던 분들 제가 의사 인증샷입니다. 다음.
저는 장기 이식을 전공을 하고 몽골에 신장 이식을 전수하러 가서 이렇게 신장 이식 수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네, 저 가운데 있는 게 콩팥입니다. 콩팥을 이렇게 얼음에 담아서 다듬어서 이렇게 넘겨주게 됩니다. 다음. 이렇게 신장 이식 수술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 이렇게 잘 사역을 할 줄 알았습니다. 다음. 아까 보셨던 말씀이고요. 다음.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어요? 이승철 씨예요, 가수. 가수 이승철 씨가 전서부터 아프리카 차드를 같이 가자 그랬는데 그때가 제가 마침 야반도주 했을 때였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야반도주 하고 와서 제가 거기 갈 상황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제가 우리 이승철 씨하고 형님 동생 하는데 형님께서 어차피 할 일도 없잖아. 차드 가서 봉사나 해라. 그래서 아프리카 차드를 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환자를 봤습니다. 일을 잘 마치고 이제 이승철 씨가 유명한 가수니까 마지막 날 뒤풀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뭐 하겠어요? 가수한테 노래 한 곡 해주세요 형님. 그랬더니 이 형님이 마지막 앨범에, 이승철 씨 앨범에 우리가 일부에서 결단 찬양으로 불렀던 소원이라는 트랙이 이승철 씨 버전으로 있어요. 그거를 불러주셨어요. 그 가사가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단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또 얘기하듯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한다는 그 찬양의 가사를 듣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막 치시는 거예요. 제가 준비된 선교사였거든요. 아까 인맥 다 돼 있지. 그래서 몽골에 가서 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뭐 신장 이식도 전수하고 좀 폼나게 사역을 해야겠다. 하나님, 제가 의료 선교의 한 획을 그어 드리겠습니다. 의료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만큼 확장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힘을 좀 빼라. 내가 노래하듯이 얘기하듯이 선교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네가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서 내가 너를 쓸 수가 없다. 너 왜 이렇게 비장하냐? 네가 너무 비장해서 부담스럽다. 힘을 빼라고 저를 그렇게 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목표와 사역의 목표를 세팅했습니다. 저는 제가 몽골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누가 몽골에 왜 가셨습니까? 그럼 제가 자신 있게 몽골 사람을 사랑해서 갔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랑스럽지 않더라고요. 나한테 잘할 때 사랑하는 거지, 고소 한번 당해서 야반도주 하니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나 같은 게 무슨 선교냐. 힘 빼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는 것. 내가 사랑 못합니다 주님. 사랑의 원형이신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때 제가 힘을 빼는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몽골에 돌아왔습니다. 다음 사진 주실까요? 네, 그래서 그 환자하고 합의서를 썼어요.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우리 병원하고 합의서를 써서 한 1,몇백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다음. 그러고 왔더니 돈을 더 받고 싶었던 거예요. 걔가 조폭을 데리고 왔어요. 오늘 조선일보를 보신, 인터넷에서 보신 분은 어제 그런 신문이 났던데, 몽골 사람 덩치가 너무 좋다고 그런 기사 나신 분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 한 6명이 제 연구실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돈 더 내라고 강금 폭행 협박을 제가 한 3시간을 당했어요. 그러고는 걔네가 저를 고소한 거예요. 다음 주시겠어요? 이게 그때 났던 기사예요. 기사가 20군데 이렇게 났어요. 여기 보면 허흐몽골이라고, 블루몽골리아라고 하는 아주 극우 단체예요. 우리로 치면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그런 단체예요. 와서는 한국 의사 박관태를
해서 고소했다. 이유는 걔가 우리 국민을 꼬드겨서 이식해준다고 꼬드겨서 돈만 떼먹고 신장은 이식을 안 해주고 비장만 띄었다. 뭐 그런 걸로 신문에 도배가 다 됐어요. 20곳에. 다음날 만나는 사람마다 너 정말 그래? 저를 잘 모르는 몽골 사람들은 야, 저런 사람이 우리 병원에 있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래서 연예인들이 댓글을 보고 자살을 하는구나. 모든 사람이 저를 아니까 숨을 수도 없고 또 얘네들이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주님께서 저를 처절하게 치시고 코너로 모시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사관에 연락을 했죠. 이러이러한 지금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했더니 대사관에서 몽골 대사관이 조그맣기 때문에 우리가 쉘터 같은 건 없고 제가 안가 같은 게 혹시 있냐 그랬더니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믿을 만한 경호원을 소개시켜 줄 수 있다. 그러면 제가 6 식구가 갔는데 저만 경호원을 붙이면 뭐해요? 우리 애들 학교로 갈지 우리 집으로 쳐들어올지 우리 집사람 사무실로 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전한 방법은 제가 사역지에서 철수하는 거 말고는 안전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때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저렇게 린치를 가하고 현행범으로 붙잡혀 갔는데 경찰하고 한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저렇게 기사를 내죠. 지들이 지금 현행범으로 잡혀갔는데 신문 기사는 쟤네들이 나를 잡아서 고소했다 이러고 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실존의 유혹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이냐, 네가 나를 정말 신뢰하느냐. 일부에서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수술을 하고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고 선교를 했는데 아이가 죽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에도 그 과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남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말렸어요. 제가 맞고서를 했죠. 맞고서를 해서 제가 이기면 뭐 하겠어요? 걔네가 와서 또 해코지하면 나는 이미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때리면 맞아야 되고 뺐으면 뺏겨야 되는데 그래도 고소했어요. 다음, 이게 몽골말로 된 판결문이에요. 제가 물론 이겼죠. 이 합의문 갖다 주고 얘가 이러던 사람이다. 사실은 괘씸해서 제가 합의문 가지고 그 돈을 다 리펀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랬지만 그냥 다 봐줬어요. 그리고 이 판결문의 내용인즉슨 만투구르게 벌금에 처한다. 3시간을 사람을 감금 폭행 협박을 하고 살해의 위협을 했는데 벌금이 5,000원이에요. 5,000원. 너무 기가 막혔어요. 이 불의한 나라에 정말 정내미가 똑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여기서 선교할 수 있겠니? 너 이래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그랬을 때 사실은 오기가 좀 났어요. 내가 삶의 2절은 못하겠다. 삶의 2절은 못하겠고 3절도 못하겠고 삶의 1절만이라도 주님 한번 닮아보자.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주님, 내가 저것들이 꼴도 보기 싫은데 내 안에 저 사람들을 사랑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주님을 닮게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이제 만투구리 형 받고 나선 다시 찾아온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래, 네가 얼마나 돈이 없으면 그렇겠니? 그래서 제가 100만 원 줬어요. 그러면서 불쌍하다. 너도 참 불쌍하다. 그래서 제 마음에 삶의 1절까지는 안 되고 한 삶의 반절 정도 주님을 조금 닮게 됐구나. 그 일을 겪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뭐냐면
몽골 사회가 너무너무 불의한 거예요. 모든 것이 불의한 거예요. 다 뒷돈이고, 제가 몽골의 국립의대 교수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달 월급이 30만 원입니다. 교수 회의를 가면 다른 교수들은 다 차들이 뭐 벤츠, 뭐 렉서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몽골은 그게 싼 줄 알았어요. 안 싸더라고요. 어떻게 과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월급 30만 원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 뒷돈이에요. 다 수술해도 뒷돈, 진료해도 뒷돈. 그래서 병원은 텅텅 비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뒷돈을 안 받으니까 저를 마취해주는 마취과 의사도 뒷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마취를 안 걸어주는 거예요. 닥터박이 수술하는 거는 보이콧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불의한 사회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병원을 해. 제가요? 에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식혈관외과라고 하는 장기 이식을 전문으로 합니다. 여러분 뭐 누구 장기 이식 외과 의원 이런 거 보신 적 없잖아요. 저는 개업이 불가능한 과예요. 그래서 한 번도 병원을 개업을 하는 걸 요즘 말로 1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불의한 사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교사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 기도하면 네가 병원을 하라고 기도만 하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어떤 선교원을 지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병원에 제발 선교 병원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찾아오지를 않나. 어떤 교회에 와서 당신이 선교병원을 하면 우리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러질 않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선교병원을 덜컥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주실까요? 네, 다음 사진 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병원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런 건물을 누가 통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거 마음대로 써라. 그리고 교회에 가서 조심스럽게 새로운 비전을 받았는데 선교병원을 하라는. 그랬더니 저희 교회가 저를 파송 왔을 때 개척한 지 4년밖에 안 된 개척교회인데 1억을 헌금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공사를 했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맞나 보다. 다음. 그래서 이렇게 막 내부 공사를 해서 주세요. 다음. 네, 다음. 이제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하게 됐어요. 제가 신장 이식을 하고 혈관을 하니까 혈액투석을 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참 좋겠다. 그래서 혈액투석 병원을 하게 됐어요. 다음. 네, 다음. 네, 몽골은 법이 좀 이상해가지고 이 다 세팅이 끝나고 사람을 다 뽑아놓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다 세팅을 해놨는데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뒷돈을 안 주니까. 그래서 1년 반이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직원은 다 뽑아놔야 되고 다 뽑아놨고 월급은 계속 나가는 거예요. 눈 뜨면 월급날인 거예요. 몽골은 월급이 뭐 한 달에 30-4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거를 2번에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월급날이 2번이죠. 한 번은 사회보험하고 세금을 내야 되고요. 한 번은 건물세 뭐 이런 전기세 이런 걸 그냥 매주 비리 날라오는 거예요. 수입은 하나도 없는데 허가는 안 났는데. 그러니까 직원들이 멍하니 놀고 있는 거예요. 직원이 멍하니 놀고 있는데 월급을 주는 사장의 마음을 제가 처음 느껴봤어요. 정말 꼴보기 싫더라고요. 이제나 저제나 허가가 안 나올 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온전한 인내를 만들어내고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때 한 1년을 월급 주면서 버티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내가 영어로 보면 perseverance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patience, endurance 이런 단어가 아니라 per라는 단어가 의학 용어인데 이렇게 관통하다라는 뜻이에요. severance,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관통해라. 광야의 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헌금이 들어왔고 병원이 세워졌죠. 딱 병원 공사 끝나니까 돈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고는 1년을 월급을 주고 버티게 하시더라고요. 허가를 좀 빨리 내주시지 안 주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힘을 빼라. 네가 누구인가? 날아가는 화살입니다. 힘을 빼야 내가 너를 쏠 수 있다. 힘을 빼야 나하고 하나 될 수 있다. 그리고는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면 속히 허가가 나게 해주십시오. 허가 절대 안 나더라고요. 퍼시비어런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관통하는 인내, 그 터널의 끝에 갈 때까지 다 맞으면서 월급 주는 고통을 겪으면서, 저는 월급날 일주일 전만 되면 이제 불면증에 이번 달 월급은 뭘로 주나, 한 1년쯤 하고 나니까 인내심이 생긴 거예요. 1년을 수입이 없었는데 월급을 한 번도 못 준 적이 없어요. 다 줬어요. 신기하게. 그리고 나서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숄컷을 가게 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빨리 허가가 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빨리 나오는 것도, 병이 빨리 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과정을 다 겪으면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과정 가운데 세밀하게 함께 하시는, 매달 월급을 어떻게 주나 했는데 정말 매달 다른 방법으로 채우셨어요. 그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만들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는구나. 그게 관통하는 인내의 끝이고 그 뒤에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하시는구나. 맞습니다.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더 쉽게 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남들보다 더 어렵게, 더 힘들게 치료받고 고난을 겪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불만 반, 기쁨 반이 아니라 온전히. 왜? 그 고난의 끝에 온전한 인내와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동행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광야길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찬양한 대로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는다. 제가 그래서 지금은 힘을 많이 뺐습니다. 사진 한번 주실까요? 요 백 해주세요.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 하면, 제가 이 사진 특별히 넣은 건 우리 김병삼 목사님 때문에 넣습니다. 혈액투석 병원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언젠가는 나와야 될 텐데 자립하지 않으면 안 되고 돈 버는 병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를 할까 하다가 많은 분들이 그래서 성형외과를 좀 해볼까 했는데 성형외과 안 된다고 누가 모발 이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발 이식 병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10월에 시드니에서 목사님 뵙고, 목사님 제가 모발 이식 병원 하는데 제가 심어드릴까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내 은혜가 족하다고 하셔서 다음 주세요. 그래서 모발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리하는 모습이에요. 다음 주세요. 이렇게 분리해서 다음 이렇게 모발을 심는 겁니다.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 하면, 처음에는 제가 고대의대 교수로 있으면서 장기이식을 하던 외과 의사였어요. 근데 머리를 심는다. 제가 결코 모발 이식하는 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에
제 외과 교실에선 야, 박한태 선생님 그거 가가지고 장기 이식하던 친구가 머리 심고 있대. 가식거리가 되긴 딱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은 못합니다. 내가 이게 내 의사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욕까지만 더 요구하지 마세요. 더 요구하면 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연수를 받았어요. 근데 힘을 빼고 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하는 게 되게 싫었어요.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근데 하다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다음, 이제 첫 번째 작품입니다. 이렇게 변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놀랍죠? 제가 모발 이식을 하는데 힘을 빼고 하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제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제가 세상 이해 못하던 게 십자수 하는 사람들, 그런 걸 왜 해? 근데 이래서 십자수를 하는구나. 무념무상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한 모 한 모 씨 뿌리는 자의 마음으로 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잘 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끝나고 심고 나면 이제 직후가 밑에 있는 사진 이렇게 딱 심었잖아요. 그러면 뿌듯해요. 그러면 저 뿌린 씨앗들이 가시덤불이나 돌밭길에 가지고 잘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그러면 기도해달라 그러죠. 그분들은 간절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러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둘지어다 10배 100배로 거둘지어다. 그러면 그냥 머리만 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지금은 재밌어요. 나는 내 자존심을 버리고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 순간도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찬양 들으면서 무슨 일 하세요? 뭐 애는 몇 살이에요? 뭐 복음은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는 가보셨어요? 한 3-4시간을 환자가 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환자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거 한 달 지나면 머리가 다 빠집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환자 머리가 싹 빠지면 놀라가지고 와요. 머리 다 빠졌어요. 심은 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기도합시다. 그럼 또 기도해. 2달이 있으면 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달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살살 나기 시작해요. 그럼 또 와요. 나잖아. 기도 한 번 더 하자고. 그러고 이제 3개월 지나면 저렇게 이제 수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힘 빼는 거구나. 내가 뭐를 하고 내 자존심 못 빼고 그냥 내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예배로 드리는 것, 그게 머리를 심는 거든 폼나는 수술을 하는 거든 뭐를 하든. 그랬더니 너무 재밌습니다. 내가 왜 힘 빼는 걸 몰랐지?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렇게 비장했을까? 그렇습니다. 힘을 빼야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 편안한 사람이 됩니다. 삶의 주인이 온전히 예수님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힘을 빠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떠나라고 부르십니다. 믿음의 여정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면 반드시 광야길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한테 꼭 광야길을 주실까? 꽃길을 좀 주시면 안 되나? 우리는 꽃길을 걸으면 사울처럼 됩니다. 아마 성경에서 광야길을 걷지 않고 꽃길을 준 사람이 사울일 겁니다. 사울한테 꽃길을 깔아줬더니 배신하고 얼마나 나쁜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은 축복입니다. 그 길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나는 날아가는 화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빼고 견디고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한테 뭐가 생기느냐? 제가 한 1년 반 했더니 맷집이 생기더라고요. 선교지에서 제일 필요한 거 하나를 뽑아라, 사역에서 제일 필요한 거 하나를 뽑아라. 저는 맷집을 꼽겠습니다. 한 1년 주고 나니까 이번에도 주시겠지. 이게 뭐 내 병원인가? 하나님 병원이지. 주님 이번엔 어떻게 주실 거예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길에 웬만한 일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초대합니다. 특별히 지금 광야길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 힘들어요. 주님,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모습을 보고 있다. 상한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홀로 울던 내 눈물을 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는 것 같지만 나만 바라봐라. 이 고난의 터널의 끝에서 너는 온전한 인내, 퍼시비어런스를 이룰 수 있을 것이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들은 말씀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었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또 선생님들, 우리 교육자분들 함께 이 마음 나눕니다. 다 내 뜻대로 되나요? 학교 성적, 친구 관계, 부모님과 관계, 지금 내가 마주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어느 하나라도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핸드폰을 검색하면 거기에 답이 있을 수도 있고 방법을 찾아보면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보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직면한 그 문제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그 훈련의 과정을 포기하고 지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감사하게 받으며 힘을 빼고 내 인생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이블루 친구들 가운데 학업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부모님과 관계 때문에, 또 선생님들 가운데서는 직장과 가정과 또 취업과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초청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 담아서 제가 결단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이블루 친구들이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의 것을 구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교회 받아주옵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이 마음이 변치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들었던 말씀을 위해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가 여러 가지 많았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또 습관적으로 포기했던 내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마이블루 학생들에게는 공부, 친구, 가정, 부모님과 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직면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이블루 선생님들에게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앞에 매번 힘 빼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말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삶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힘을 빼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합니다. 내 마음에 좌정하사 내 마음 가운데 왕이 되어 주시옵시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광야 가운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는 길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이 예배의 문을 나아갈 때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광야 가운데 있는 마이블루 공동체 사람들 앞에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드릴 때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이블루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